오늘은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린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자신들과 이스라엘에 닥쳐오는 비극과 환난들이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 은총의 막대기 혹은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꺾어졌다 그랬어요.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의미겠죠. 자, 이것이 성취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목자, 선한 목자로 보내실 그리스도의 품삯을 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목자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은 30으로 평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돈을 챙기려 했던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가격을 은 30으로 정하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은 30의 가치는 소에 바쳐 죽은 남종과 여종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에 바쳐 죽은 종만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성취되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멸망,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미리 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이죠.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삶의 현실에 닥쳐 있는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아주 임박하다는 사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온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적 상황,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민족이
나라들이 어떻게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요. 예. 18세기만 해도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키시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음으로써 이제는 온 세계 어디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가 다 알게 되었죠. 이건 심상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민족은 이제 없습니다. 전파되고 이제는 끝이 온다. 아무리 봐도 주님이 임박하실지 재림하실 날이 너무 임박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은 전쟁과 천재지변,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위상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위기를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절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죠.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전쟁은 더 계속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에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 것이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리석은 목자들 기구를 빼앗아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될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고 낙오되지 않도록 짐승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지키고 돌봐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상실하고 불성실한 목자, 거짓 목자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의 양떼는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 예레미야 시대죠. 그것은 목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 당시에 목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다 부패하고 타락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고지 선지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승리와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으나 돌이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기구들, 즉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목자의 도구들인데 이것을 오히려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떼들을 해롭게 하는 우상숭배의 기구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 시작한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이었죠.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재물 다 주셨는데요. 그 결과는 어떠한고? 왕상 11장 4절이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우상 숭배하도록.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고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야, 이런 폐역한 일이 벌어지다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했던 솔로몬이 말입니다.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을 몰라 이 우상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이 어리석은 목자죠, 솔로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양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킬 거야. 장차 이 땅에 일으킬 한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 사람인 목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거든요. 70년단의 세월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죠. 그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악한 목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흩어진 잃어버린 양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목자들은 오직 살진 양들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그걸 팔아서 이익을 얻고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상한 양들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거짓 목자들이죠. 당시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그런 모습이었죠.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아주 폐역하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또한 변하지 않는다. 교만하고 폐역하고 어리석어요. 그 중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지도자들이죠.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상하고 찢기고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폭증하고 있죠. 교회 안 나가. 그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에요. 교만하고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건 눈에 다 보입니다. 성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 점점 흩어져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겸손해져야, 정직하고 진실해져야 하나님의 양떼들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죠. 자기를 대적하거나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다 무슨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매도해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과거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고, 뭐 오늘날은 뭐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께서 아주 분명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를 치셨죠. 그러나 사꾼 목자였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다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의 우매한 목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어져 왔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십자가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매한 목자들은 아주 탐욕스럽죠. 그리고 아주 교만해요. 그리고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한 목자들은 계속되었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교회를 키우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자신의 목회 성공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의 교만과 욕망, 그러니까 성도들 자신의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 기록됐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책망 같은 거 잘 안 해요. 듣기 좋은 말, 승리하라, 복받아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니 복을 받을 것이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책망 듣기 싫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까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듣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듣기 싫어하고요.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 양떼들을 바르게 가르쳐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 길로 가도 축복이다, 잘 된다고 하니까 양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악한 원수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 마귀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현상일까요? 이단들이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지혜로워서 그럴까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특히 목사들, 재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단에 넘어가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 교세를 늘리고 재정을 튼튼히 세우고 자신들 교회가 운영되고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죄종들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라고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아. 찾지도 않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책망하고 바른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도록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거짓 목자들이 원인이에요.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다. 팔이 마르고 오른쪽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우매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양떼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거라. 생명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목자들, 팔과 오른쪽 눈, 여기를 지적하셨네요. 눈. 잠언서 6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있는데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걸 언급하셨거든요. 눈이 여기 나오잖아요. 교만한 눈, 오른쪽 눈, 그 오른쪽 눈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바라봤다. 볼관자, 관심이죠. 관심이 오직 재물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오직 돈과 어떻게 나한테 이익이 생길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있더라. 목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 목장,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악한 목자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더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흩어지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지 않아요. 네,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은 원래부터 악하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다 돌려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우매한 목자들, 거짓 목자들, 욕심에 가득한 교만한 목자들 때문이에요. 그게 심각한 원인입니다. 갈수록 심화되겠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이 없거든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무슨 직장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직장. 월급 받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목양이 직업일 수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세속화인 거예요. 세속화. 세상에서 자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잖아요.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여 얻는 대가잖아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들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아주 소중한 지인과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목자는 죄악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목자를 따르면 그 결과가 심각해요. 거짓 목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를 따르는 자는 역시 마찬가지. 그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이죠. 목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과거에도 그랬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보내실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우매하고 어리석고 거짓된 목자들 때문이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멸망과 패망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한 새로운 목자, 선한 목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임하셨죠. 그러나 역시 당시의 거짓된 목자들에 의해서 그들을 따르는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2000년 동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요 생명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이 시대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 죄과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의 목자들은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부터 점점 흩어져 멀어져 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진정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선한 목자들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선한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